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인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주양이가 마이크 들어주시겠어요? 다 있어요. 네. 교독할 때 소리가 영상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재산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죄송해요, 한 절 더 있어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사실 설교 끝입니다. 바로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드디어 이삭 이야기가, 드디어라는 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이삭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을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26장을 펴놓으세요. 성경책에 창세기 26장을 펴놓으시고 펴놓으면서 들으세요. 저번 주에 우리가 24장을 봤거든요. 오늘은 26장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몇 장이 있어요? 그렇죠. 25장이 있죠. 25장을 우리가 휙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그 25장에 어떤 대략적인 이야기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히는 장면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세대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서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로 바통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요.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갈 그 영예로운 자리에 태어나자마자 탁 등극한 축복받은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두 가지 복을 물려받았어요. 두 가지의 복. 몇 가지요? 순영아? 그렇지, 두 가지. 그 두 가지의 복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우리 이거 맨날 까먹으니까 오늘은 합시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이 축복의 씨앗인 이삭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까지. 여러분, 이삭이 받은 유산이 두 개가 있어요. 1번, 2번이 있죠. 우리가 건너뛴 25장에 그 이삭이 받은 유산이 이렇게 탁탁 요약이 되어 있어. 1번, 창세기 25장 5절을 우리 주양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뭘 물려받았습니까? 1번 보니까 뭘 물려받았어요? 모든 소유를 물려받았어요. 여기서 모든 소유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나와 있어요. 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소유는 여기서 재산을 뜻해. 재산. 재산이 뭔지 알죠? 돈,
뭐 집, 땅 이런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소유, 그것을 재산이라고 하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었어요. 자, 우리도 슬프지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이 됩니까?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죠. 그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았고요. 2번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이번엔 순영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 2번에 써 있는 거 아브라함이부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그러면 성경책을 보고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주류 후에 후회하니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기서 복이란 말은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 히브리어 성경에. 여러분, 자, 그럼 1번 모든 소유, 재산, 콜, 이거는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 몸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2번 복, 바라크, 이거는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 돈, 차 이런 것들 형제들이랑 잘 나눠 가지는 그 재산이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 복이 있다. 복. 이렇게 두 가지 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쉽게 대답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재산,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당장 내게 필요한 거잖아. 밥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콜이란 모든 소유를 받은 그 유산도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대체 뭐야? 제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뭘까? 돈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건 아니래. 그럼 뭘까? 순영아? 이삭이 하나님께 뭘 받았을까? 주영아, 뭘 받았을까? 그것을 오늘 볼게요, 같이. 여러분,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이 진짜 엄청 부자였거든요. 정말 큰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금수저예요. 요즘 말로 하면. 태어나자마자 나는 부잣집 아들인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부자가 됐죠? 아브라함 원래 그지였어요. 아브라함 원래 상거지였어요. 땅에 흉년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쌀 꾸러 다녔어. 젊은 시절에. 배고파 죽겠는데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풀이 안 자라는 거야. 농사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가 있는 이집트까지 가게 되잖아요. 거긴 먹을 것이 항상 많거든. 근데 그 이집트에 누가 지키고 있나요? 왕인 바로가 지키고 있었죠.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더 법이나 질서가 이렇게 확립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왕이 법이었고 힘센 자가 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앞에서 엄청 두려워하잖아. 왜 두려워합니까? 나의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빼앗길까 봐. 그래서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해? 그치, 누이라고 하지. 아, 기억 잘하고 있네요. 얘 내 아내 아니에요. 내 여동생이에요 하면서 갔죠. 그래서 바로가 옳다구나 하고 사례를 데려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갈 때 아브라함한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도 줬거든. 엄청 많이, 진짜 엄청난 보물과 재산을 막 선물로 줬거든.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빡 내리시니까 바로가 이제 화들짝 놀라서 야, 너 당장 나가라. 사례 데리고 가라. 제발 가라. 무섭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그 모든 바로가 준 그 선물들을 들고 이집트를 나가죠. 이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배경이죠. 먹을 것 좀 얻어 먹으려고 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벼락부자가 돼서 나갔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를 코를 물려줬습니다. 이삭은 금수저입니다. 자, 이제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내 거예요. 이제 나의 꿈을 펼칠 때가 왔어. 나만의 플레이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삭에게 닥친 첫 번째 상황이 무엇이냐? 우리 26장을 펴볼까요? 오늘 함께 읽은 26장 1절을 우리 제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26장 1절. 마이크 좀 주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네, 감사합니다. 뭐가 왔어? 이삭에게? 주영아, 뭐가 왔어? 그 땅에? 뭐가 왔어? 1절에 보니까 흉년이 왔죠. 흉년, 가뭄 이런 뜻이야. 아빠 때랑 똑같이 이삭도 흉년을 맞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빠가 물려준 모든 재산으로 식량을 바꿔 먹다고 하다가 더 이상 버틸 돈이 없어서 이삭도 그지가 돼버린 거야. 오 마이 갓.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흉년이 또 들어가지고 옆 나라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상황이 또 온 거예요. 이삭에게도 아버지 때랑 똑같이. 그래서 이삭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 아빠가 예전에 얘기해줬는데 아빠가 그때 먹을 거 없을 때 애굽으로 가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나도 그쪽으로 가볼까 말까 하면서 일단 몸이 글로 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향해 가다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랄이라는 곳에 딱 멈췄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이 첫 번째 유산, 콜, 이 재산, 오래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이 유산이 이삭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안녕! 얘들아, 얼른 와서 앉으세요. 소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유가 왔네. 앉으세요. 앞자리 너무 부담스러워? 반갑습니다. 감기 좀 괜찮아? 소유 괜찮아? 네. 그래. 또 5명이 되니까 또 보기가 좋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2가지 유산 중에서 첫 번째, 재산 다 날라갔다. 흉년을 맞아서 거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부자던가요? 여기서 부자인 사람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다 성공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 다 승승장구만 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렇죠?
배고프면 짜증이 나요. 짜증 안 나려면, 배 안 고프려면 일해서 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가난하면 살기 힘들어.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해. 근데 일하기 너무 싫어.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수능 보기 전에 하나님, 제발 수능 만점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능 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수능 만점을 받나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막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요? 아니에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파. 아토피가 잘 안 없어져.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 나도 살기 힘들어.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 선생님들 다 전쟁터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신은 귀한 몸이니까 저기 벙커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전쟁터 끌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위대한 타이틀을 이어가고 있는 이삭이라는 축복의 사람도 흉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흉년은 현실이었어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이것은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잠깐의 피난처가 되었을 뿐이지 똑같이 아빠 때랑 똑같이 식량을 꾸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 두 가지 유산 중에서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과연 뭘까?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그 복이 뭘까? 바로 2번에 써 있는 바라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바라크는 재산, 돈의 개념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유산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해? 언약. 그렇지,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복, 2번에 써 있는 바라크, 하나님의 복은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지킬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이삭에게 마지막에 가장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뭐였어? 하나님의 언약. 이것 때문에 언약 안에 함께 살아갈 아내 리브가를 찾아주려고 그 고생을, 노력을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한창 돈에 관심 많을 때고 진로 때문에 나의 직업은 무엇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할 때예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학생 때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 평생 해야 될 고민이기도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물질, 이런 재산이나 소유가 없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게 될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염려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삭은 태생부터 금수저였는데 세상에 금수저 진짜 많은데 그 금수저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다 행복한 게 아니야. 이삭이 정말 복된 이유, 이삭이 정말 금수저인 이유는 그가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는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금수저인 거예요. 믿음의 금수저. 이삭이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빠가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에 갔었지. 거긴 항상 식량이 많았었어. 아, 나도 애굽으로 가야 되나? 일단 가보자 해서 가게 된 곳이 오늘 그랄이라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서 이삭에게 나타나세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버지는 이제 죽었잖아.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살아 라고 하세요. 왜요? 왜 애굽으로 가지 마요? 거기 먹을 거 되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너가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야.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백성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이 뭐냐? 애굽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내가 지시한 이 땅에 너가 거류하면. 그러니까 조금 배고파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 벌써 잊어버렸구나. 아마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마음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합쳐져서 이삭에게 말하는 거야. 이삭아, 아들아,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 벌써 잊어버렸어? 내가 너에게 물려준 유산이 뭔지 잊어버렸어? 제가 물려받은 거가 뭔데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살았니? 내가 어떻게 살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모든 축복을 받지 않았니?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 동안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또 언약을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았어요.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그 언약을 나도 믿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지시하신 이 땅에 머물면서 이 흉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마음을 정합니다. 애굽에 가지 않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5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는 흉년이 날 해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잖아. 어떻게 살까?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인생의 전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받은 소명이고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거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야.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언약의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내게 지시하신 땅이 과연 어딜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땅을 지시하실까? 여러분, 한계를 두지 말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땅의 한계를 다 없애셨어. 허무셨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범위를, 우리의 지경을 땅의 저 끝까지 넓혀주셨어. 어딜 가든 너희가 복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어딜 가든 너희가 빛으로, 빛의 자녀로 쓰임받을 것이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땅 끝으로 가라. 가서 구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라면 축복이고 언약의 자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시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곳에 거류하기 원합니다. 언약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나요?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두 번째 복, 바라크, 언약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